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에 있는 것 중에 금초대가 있어요. 성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떡상, 금초대, 물두멍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금초대,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맨날 켜있나 하고 제가 이거 사왔어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사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맨날 이거 보면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그래야지 오실 때마다 저기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금이에요? 네, 이게 금초대예요. 금초대. 진짜 금이요? 진짜 금은 아니고 진짜 금이 금초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이제 성막 안에 예전에 성막 안에 이렇게 금초대가 있었어요.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기 깃발도 사왔잖아요. 깃발. 이건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처럼 너희들이 한번 부르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와 이제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이 금초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끝내는. 근데 이제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 금초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그분께 붙어있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빛이시니까 우리도 붙어있으면 우리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하고가 오늘 보니까 몇 번 나왔어요? 31절부터 보니까 쭉 보니까 막 연결하고가 5번이나 나와요. 여기 31절에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에 쭉 나와서 보면은 35절에 또 연결하며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의 줄기 연결하며 계속 이렇게 연결하며가 나오죠. 네, 그게 5번 나와. 그러니까 31절에 순금 등잔대를 처음 만들으라는 것은 망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두들겨 만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쳐서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판은 밑에 있는 받침대를 말해요. 이게 밑판은 밑 받침대. 그 다음에 줄기는 중간에 있는 줄기, 이런 줄기를 말해요. 이 줄기를 말하고 꼭대기에 있는 그 잔은 요게 잔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꼭대기에 있는 이 잔을 지금 말합니다. 7개 등잔. 7개 있죠? 쉬어보세요. 7개. 7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받침. 이렇게 꽃받침과 꽃. 그리고 꽃 밑에 동그란 것이 꽃받침이에요. 꽃 밑에 동그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말고 연결하라고, 연결.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서 조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다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하나로 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서 조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 한 개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쭉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는 가지를 중심으로 6가지. 이렇게.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 6가지. 한쪽에 3가지, 또 이쪽에 3가지. 나오고 33절에는 꽃받침과 꽃으로 만들어진 살구꽃 형상. 이게 살구꽃 형상이거든요. 지금 살구꽃인데 얘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살구꽃 현상으로 만들었어요.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 잠 4시 꽃받침과 꽃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35절에는 이 등잔대에서 6가지를 위해서 2가지마다 꽃받침을 있게 했어요. 2가지마다 6가지를 이렇게 했고 이제 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꽃이 하나 있고 꽃받침이 또 하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그 밑에 꽃받침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거기에서 가지가 또 나오게 하고 또 거기서 가지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으라는 거예요. 계속 36절에도 연결되게 하라 했는데 이 꼭대기에 이제 불이 붙겠죠. 여기 꼭대기에서 원래는
우리가 초를 꼽았는데 여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고 앞쪽에 비추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꼭대기에서 비추게 해서 앞쪽에 비추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뽑아올 걸 그랬다. 구약 때 그 그림을 뽑아왔으면 더 얘랑 약간 다른데 이렇게 구멍이 약간 있거든요. 구약 시절의 그 그림은 앞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불이 비추게끔. 그러니까 앞쪽으로 비추게 하라고 민수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은 앞쪽을 비추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 불 나오는 쪽은 등받이를 만들어주면은 등받이가 이렇게 불 쪽에 있어요. 이쪽 등 쪽에. 그래서 앞쪽에 구멍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맞은편 있는 떡상, 이제 이 금초대 맞은편에다 떡상을 놔요. 떡을 12개를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이렇게 떡상을, 그걸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림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금요일부터 뭔가 망치로 좀 뭘 한 대 맞아가지고 망치로 맞는 일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맞은편 떡상을 이제 생명의 떡 대신, 그 떡상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생명의 떡이라고 떡을 우리가 떼잖아요. 다 같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추는 거.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38절, 40절은 이제 보조기구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금으로. 그러니까 금초대 전체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금초대를 보면 이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육은 세상의 수예요. 육은. 그래서 666이야. 동서남부, 하늘과 땅. 그래서 육은 세상의 수예요. 그래서 세상의 수, 666은 세상의 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붙어있는 온 세상의 성도들이 그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래서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왜 성막을 짓잖아요.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제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막 그려놓은 거 보면 진짜 다 이상하게 그려놓아요. 창문을 자기 맘대로 그려놓은 사람도 있어. 창문이 원래 없어요. 문도 크게 그려놓고 막 이상하게 그려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지금 쭉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인가 쭉 이제 성소에 대한 거, 성막에 대한 거 나왔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시안이 있어요. 그대로 그려놔야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아예 창문을 없애고 지붕도 이렇게 4겹으로 쌌어요. 우리 저기 성막에 또 있는데 모형이 싸서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천막도 4겹으로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버렸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막, 그 성소 안에 있는 빛이 이 금초대만 비치도록, 금초대만 빛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성소에도 창문이 없어. 거기는 이제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 예수 그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도 불이 없어요. 빛이 없어. 창문도 없고. 그래서 성소, 지성소 자체가 이제 성소는 이 금초대로 비추고 불빛으로 인해서 비추고 전체가 이렇게 밝아지도록 했고 이 금초대만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세상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창문이 없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완전히 창문을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죄악 세상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금초대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창문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참빛, 진짜 빛, 참 빛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다고. 또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1장 9절에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진짜 참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1장 4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질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돼 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살아있는 영존, 영이 됐어요. 존재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혼과 육만 있어요. 영이 없어,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뭔가 생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영은 없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영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영 나가는 거 봤다며, 왜 죽을 때. 옛날에도 막 이렇게 불이 막 꼬리 달린 남자고 막. 그러니까 육체 이탈. 그러니까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도 몸은 있어요. 그냥 있어요. 몸은 견딜 수 있어. 왜냐면은 혼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짐승처럼 혼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 버린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이랑 같아지겠죠. 영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영을 뽑아 올려버리면은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영을 보좌로 올려버려도 그 사람 몸은 아무 이상 없어요. 몸은 괜찮아요. 몸은 멀쩡해. 그냥 혼하고 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혼과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 나이트 가자 그러면은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막 그 짐승적인 행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막 나이트 가서 술 먹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나이트 가자 그러면은 막 그냥 막 한 5분만 해도 나와. 막 빨리 가. 근데 교회 가자 그러잖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안 나와. 안 가요. 죽어도 안 가. 영이 죽은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거룩한 일에 뭘 하자고 그러면 꼼짝도 안 해. 진짜로. 막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만이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영이 끌리는 대로 하거든. 사람은 영이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자꾸 말해봐야 아예 안 들려. 그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거룩한 일에 아예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나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야. 왜 큰 교회 가면은 왜 그냥 막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막 그냥 막 지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찬양 거의 끝날 때쯤 들어왔다가 그냥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고 빨리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 겨우 막 누구한테 말 들어가지고 혹시나 교회 안 가면 죄 받을까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이 잠자는 사람들.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영이 잠자는 거야. 그냥 혹시나 죄 받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모르고
모르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들어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 어떤 옷을 입든지 뭘 먹고 어디 가든지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이런 세상 일에 관심이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요. 그래서 막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그 한 구절을 지키려고 바로 순종해요. 그냥 우리도 봐 어저께 그냥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 그 월요일부터 계속 정결했잖아. 수요일 날도 말씀이 그랬잖아. 돈 때문에 진짜 그 뭐라 그래서 막 수요일 날 말씀이 나갔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잡스럽게 돈 때문에 살지 말라고 주는 자가 되라고 막 이렇게 선포했어요. 저도 몰라 그 말씀 왜 나갔는지 막 그런 말씀 나갔어요. 목요일 날도 정결을 외쳤어요. 막 정결하라고 막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돌이켰잖아요. 우리가 잘못 구했던 것들을 실천했던 것들을 다시 다 돌이켰잖아요. 다 취소했잖아요. 그냥 해약해버리고 다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감해 한 말씀에 우리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려고 막 울고 그냥 막 애통하고 이 창자가 끊어지게 울고 막 애통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회개한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만대 그냥. 근데 정말 창자가 끊어지게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왜 애통하고 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그 말씀 한 절에 목숨 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에 정말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흘러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말 진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막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을 못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나를 쳐져 막 복종시키고 막 이런다.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목숨을 건다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리고 막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래. 막 그러면서 이상하네 저 사람은 별 말씀 가지고 저래 막 그래. 그러니까 영이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막 성경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다 도망가.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 진짜 성경적인 사람. 예를 들면 미갈 같은 사람들. 성령,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거든요. 춤추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누가 앞에 춤춰. 왜 나이트 가서 웬 연병 났다고 춤추고 있냐고. 술 먹고 서로 좋다고 부킹하고 뭐하고. 부킹 그런데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진짜라고. 이 미갈 봐봐 하나님 앞에서 춤추니까 막 비판하잖아 자기 남편을. 영이 죽은 것들이 저 사람 미쳤나 막 그래. 법계를 옮기면서 왜 춤추고 저래 막 그러면서 막 비판하니까 결국은 지가 애를 못 낳았잖아. 막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모가지가 부러져 버렸단 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사람을 비판을 해. 오늘날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세카나 50 선교단도 다니면은 나보고 춤만 추러 다니네.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 지매가 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니까. 우리 세카나 50 선교단이 얼마나 기도로 연습하고 막 기도로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 한 곡 하기를 석 달을 연습하고 그 한 곡을 가서 드리려고 그냥 하루 종일 드리는데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냥 다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옷도 그 한 번에 몇십만 원씩 그냥 먹는 거 아끼고 그냥 쓰는 거 다 아껴서 옷을 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쉽게 보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비판한다니까요. 대부분 영이 죽어버리면은 몇몇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욕을 먹어. 그러니까 욕먹는 사람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욕먹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욕 많이 먹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정말 개념 없이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지네 얼마나 하나님한테 볼 받으려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 말은 사람들의 생명이 없고 죽어버린 정말 죄악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참빛, 진짜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보여줬대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막, 야, 너희들이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빛 받아라! 하고 한꺼번에 샥! 줘도 되는데, 각 사람에게 줬다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에게 맞는 빛을 주셨어요. 죽은 영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저가 막 힘들어서 외롭고 힘들 때 저에게 정말 그 외로운 저에게 찾아오셔서 외롭지 않게 하셨고, 아픈 자에게 정말 회복시키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찾아오셨고, 그러니까 권태성 사부님에게는 또 권태성 사부님 나름대로의 그 아픔을 만지시면서 찾아오셨고, 각 사람의 그 아픔을 만지시면서 찾아오셨다니까요. 빛으로 각 사람의 아픔을, 각 사람의 고통을 만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으면 고통의 세상, 죄악의 세상에 살거든요. 지금 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근데 이 죽은 영을 살리시는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너희들이 이리 와봐 그러고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그 상처를 다 만지시면서 각 사람의 아픔과 체질과 그 사정을 다 하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사람 수준으로 찾아가셔갖고 빛을 비추셔서 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의 그 여인도 보세요. 그의 목마름을 영적으로 채우셨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정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나가! 이렇게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 한마디로 그 그냥 막 10귀신이 몇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여인을 살리셨고, 우물가의 여인은 네가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네가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만지면서 찾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하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빛이 되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한꺼번에 그냥 집단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다 와봐 하면서.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 별로. 그냥 짠! 어떤 사람이 와서 짠! 이러니까 내가 살아났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나의 아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그것에 빛을 비춰주시고 살리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살려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보면은 이미 돌로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다 끌려와가지고 다 돌 들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의 그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로 이 여자를 또 살리셨잖아요.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한마디로 이 여자를 또 살리셨어. 그러니까 원래 집단으로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이 증인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 돌에 맞아 죽었든지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친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중 방지를 위해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치는. 그래서 누가 먼저 칠 건지 자기가 증인되기 싫어서 다 들고 있어. 첫 번째 치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돌을 들고 있을 뿐 안 치고 있는 거야. 먼저 치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증인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살다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차. 다들 돌을 다 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돌을 던져주면 자기는 한 3번째 치려고 그랬어. 첫 번째 치면 자기 치기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말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높여주는 말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지혜의 말로 이 여자에게 정말 그 생명이 들어가서 이 여자가 또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여라는 말이 높이, 그게 왜 그 자기 어머니에게도 왜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잖아, 자기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야, 이 여자야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여자여라는 게 굉장히 높인 말이래요. 그래서 높인 말로 그를 존중하는 말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또 이 여자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셨다니까요.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막 정죄하거나 채찍하지 않고 다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 죄짓지 말아라 하죠.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던 이 여자가 살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돌아가는 뒷꼭지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절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 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절에 1, 2절 보면은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른 말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다른 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보내놓고 애들아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여자를 딱 보내놓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도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다 죄인이거든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다 죄인이고. 근데 이 여인은 재수가 없어서 잡혔어. 그죠? 들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보세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세요? 지금 가셨죠. 이제 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육으로 계셨잖아요. 지금은 세상에 가셨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래. 지금 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빛이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어. 이 세상은 생명이 죽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 그래서 영은 죽어있고 육만 살아있는 죄악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은 영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이제 각 사람에게 비춰서 빛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만 빛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사셨고 이 예수로부터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성막이 이야기하고 싶은 금초대가 이 이야기예요.
금초대가. 그러니까 원래 이 등줄기는 원래 세상에 비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줄기가 그에게 붙어서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원래 거기서 연하여 나온 이 6가지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라고 한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그 성도들이 빛을 받고 생명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빛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 연하여 연결되어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5번이나 지금 연결하여 만들라고 했잖아요. 연결하라고. 그러니까 줄기에 연결하라, 줄기에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조립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금초대를 쳐서 늘어뜨려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로. 연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야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서 예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을 때 예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금초대는 금초대 자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그 증거계 앞 이장 밖에서 저녁부터 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등불을 항상 지키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부어요. 계속.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붓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이게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셨던 이유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쓰지 않았어요. 신의 역할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으로 변했다가 인간으로 변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인간으로만 사셨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신데 그냥 누가 나를 때리면 그냥 슛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탁 치면은 슛 하고 사라지거나 이렇게 신처럼 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았어요. 다 맞으셨어요. 다 피도 흘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냥 막 피곤할 때 주무셨고 못 먹으면 줄이셨고 굶기도 하셨고 막 그러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때리면 아프셨고 배신당하면은 막 십자가 고통 다 당하셨고 예수님은 신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으로만 사셨어. 우리의 거리신 거 오병이의 기적 이런 거 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 거였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신성으로 샥샥샥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모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까 제가 양경 목사님 얘기 드렸죠. 양경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다 한다고 그랬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 하신 일.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 죽은 지 3일 된 그 무덤에서 막 살리셨어요. 이거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걸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으로 한 게 아니라. 아멘. 이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버리면은 내가 하던 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온전히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하늘 보좌위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도 한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거 네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아멘. 그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면은 성령을 받아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 다 네가 받을 것이고, 내가 세운 나라, 하나님 나라, 네가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다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 이름으로 여기 다 들어갈지어다. 멜리더 처치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 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비결은 예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연결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 또 연결되어 있으면은 예수님도 성령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자를 살리신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계속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에 시험받게 하셨어.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게 또 하셨고, 성령이 자꾸 끌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삶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요.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성령의 그 음성을 제가 무시해가지고 지금 큰 낭패를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작은 음성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걸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한테 몇 번 말했어. 그때 성령님 음성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어. 그걸 내가 몇 번 말했어.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막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손해가 와요. 손해가 온다니까요. 그걸 순종하지 못해갖고 진짜 손해가 왔다니까요. 진짜 큰 손해가 왔어요. 우리 또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날 왜 일하냐고 막 박해를 해요. 막 왜 일하냐. 사역하고 다닐 때 막 이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박해해요.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예수님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하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 얘네들은 분명히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이 구약을 뭐로 봤어? 뭐로 보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여기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만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짧은 3년 사역하면서 완전히 세상의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는 3년 사역하면서 몇 명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역이기 때문에 3년 사역하고도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령님의 그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그냥 듣고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사 갈 때도 항상 성령님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직장을 구할 때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성령님이 음성 주셨는데
주여 그걸 놓쳐가지고 제가 진짜 진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께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진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사람 눈치 보더라고. 그것이 지금 저 훈련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눈치 절대 안 보고 성격 급하게 결단하지 않고 진짜 듣고 또 듣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빛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놀랄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어 라고 저절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도 이 예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았고 나도 이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막 당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 대한 정보를 다 나에게 주고 있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초 때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대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